미국 작가로서 세계 최초 자기계발서의 저자는 바로 데일 카네기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이 1936년도에 처음 출판되면서 미국에서만 해도 1,500만 부 이상 팔렸고 지금도 팔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3,600만 부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론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인간관계 원칙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성공적인 인간관계 3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원칙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분노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라. 참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잘 지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죠. 또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못하는가 하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간관계 3원칙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 것이 말하지만 이것을 우리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보여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어두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거죠.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니까 인간들이 나아간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적인 죄였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의 죄까지 범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렬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정죄의 소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이런 이방인들도 죄를 지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와 다르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과 다르다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바로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쉽게 판단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재빠르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 향하여 죄 지었다고 함부로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악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것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똑같이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만 너는 똑같이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고 자기 스스로는 잘 믿고 괜찮은 사람을 평가하면서 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도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 봤을 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운전한 다른 사람들 향하여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신호를 함부로 무시한다고, 급증거한다고, 급하게 뛰어든다고, 무단횡단한다고, 우회전 차선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우회전한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저도 비판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급진갈 때가 있고요. 급하게 들어갈 때가 있고요. 우회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회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남이 보지 않을 때 동네 앞이라고 무단횡단할 때도 있고요. 제가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았더라고요. 이런 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피하지 못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심판할까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밖에 흰색을 칠했어요. 흰색을 칠하면서 이것이 무덤이라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흰색을 보면서 저것이 무덤이니까 피해가야 된다. 근데 무덤은 우리 생각하기를 이 무덤 안에는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시신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 겉은 하얗게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그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같지만 그 안에 썩어가는 시신이 있듯이 썩어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들을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적극적으로 심판받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회개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참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이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보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당장 내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120년 시간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120년 동안 준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기까지 800년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참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데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내 보직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레로테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 우리가 이 심장이 굳어지는 것을 또 혈관이 굳어지는 현상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화예요. 경화 딱딱 굳어진다. 이 고집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향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으시는데요. 그 참으시는 기간 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대해서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쌓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적금을 한 달, 두 달 계속 쌓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 인간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를 언제 터뜨릴까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크고 흰 보좌 심판입니다.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모든 무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가 지옥을 지배한다, 인간들을 괴롭힌다 그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날이 바로 언젠가 하면 크고 흰 보좌 심판,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향하여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회개의 때에, 살아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죄 회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거 그러나 믿음 어떻게 봤습니까? 구원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교회생활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행위를 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또 가지가 아주 튼튼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약한 나무가 있어요. 또 사과나무로서 정말 멋진 나무가 있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과나무가 맺는 사과라는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나무가 볼품없든지 잘생겼든지 상관없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이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행위 자체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게 진짜 그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과나무가 열렸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에게 그 사과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생명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과나무에 있는 뿌리예요. 뿌리에서 영양을 받을 때에 사과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그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구원에서 그 구원의 뿌리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뿌리를 통하여 우리가 영양을 얻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이 사과라는 행위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고 그 믿음의 구원의 결과 나타나는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표지가 7절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이냐? 7절 말씀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찾아오는 삶의 환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으리라.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이 당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고 세상에서 죄를 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나타나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행함이라는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되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영생으로 상을 주시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반대로 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와 불의를 하시는데, 이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정말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리니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교회에서 중직자 받는 것, 내가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맺는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맺는 열매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써 맺는 열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가고 살면 우리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 취합니다.
외모로 취하다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얼굴을 봤다라는 단어예요. 얼굴을 봤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 모양새가 어떤지, 몸매가 어떤지, 세상에서 얼굴 좀 이쁘면요, 또 세상이 잘생기면요, 많은 이익을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얼굴을 받는 거예요. 외모로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첫째를 보면서 야, 저 사람 키가 크구나, 왕이 되게 합당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엘 향하여 사무엘은 아니다, 저는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맨 막내인 저 목동을 일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하여금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취하시는데, 유대인들 향하여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심판하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없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하고,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율법 없이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 향해서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의작 백성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들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도 어떻게 심판할까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 안에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도덕적인 것인지,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인간들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아기들도, 어린 애들도요, 이게 나쁜지 안 나쁜지 알고 판단하면 행합니다. 분명히 나쁜지 행할 때는요, 이것이 나쁜지는 알고 행하는 겁니다. 모르고 행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알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이게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근데 불구하고 나쁜 짓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양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나쁜 일이야, 하면 안 돼, 그렇게 양심이 소리치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양심을 무시하죠. 짓밟아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하며 죄를 짓는 거죠. 처음에 양심은요, 크게 소리칩니다. 인간을 향하여 죄를 크게 소리칩니다. 너 그거 죄야, 나쁜 일이야, 소리치는데 인간이 그 양심의 소리를 점점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이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악한 일도 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몰래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이 큰 도둑질이 되게 되죠. 처음에 남에게 그냥 살짝 때리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는 거죠. 왜? 처음에는 양심이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 나쁜 일이야. 근데 인간들은 그 양심 소리를 점점 무시하니까 이제는 양심마저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악한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판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은밀한 것마저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말로 지은 것들, 마음속으로 지은 것들, 마음속 음력을 푸는 것들, 마음속 하는 묘한 것까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살았느냐, 또한 마음의 본성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지 오래됐는데 그것만큼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누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얼마나 특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여 있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